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처음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뭘까요? 아마 그 집에 배어있는 냄새일 겁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라는 아주 강렬한 비유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맞아요. 후각이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냄새 하나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그 집에 대한 인상,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까지 내리게 되죠. 말씀에서 바로 이 냄새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을 상징한다고 지적하시는데, 와, 이 시작부터가 굉장히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보이지 않는 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선을 허물 수 있을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그 보이지 않는 선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통해서요. 아, 그 유명한 장면이요. 박 사장이라는 인물. 겉으로 보면 굉장히 교양 있고 예의 바르잖아요. 자기 운전기사한테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본심이 드러나고 맙니다. 바로 그 냄새 때문에요. 운전기사에게서 나는 그 미묘한 반지하 냄새를 맡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차창문을 스르륵 내리거든요. 맞아요. 말이나 행동으로는 선을 안 넘었는데 그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투명한 벽이 있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장면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오신 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은혜로운 말을 나누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저 사람은 나랑은 좀 다른 부류야 하면서 선을 긋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셨죠. 그게 참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이 선이라는 게 무슨 악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박 사장이 악인이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만의 기준, 자기한테 익숙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을 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신앙의 연륜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성향 같은 걸로요.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그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바로 그 순간 사랑의 흐름은 막히고 관계의 문은 닫히기 시작한다고. 네. 결국 그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나요?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질문을 넘어서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훨씬 더 실천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웠던 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완벽하거나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점.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넘어지는 사람, 중심을 잃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진 한 사람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사는 공동체인지 그냥 종교적인 모임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는 넘어진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 여기서 범죄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의도적인 악행, 배신,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라고 하셨죠? 네, 원어의 뜻이 발을 헛디디다, 미끄러지다, 중심을 잃다에 가깝다는 설명에 저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단어 선택 하나에 이미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넘어진 게 그 사람이 특별히 사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수나 실족일 수 있다는 것. 네, 그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너 왜 넘어졌어? 라고 추궁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이걸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으로 성경은 신령한 너희를 지목하는데요. 이 신령하다는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으로 되게 우월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말씀에서 이 신령한 자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라고 재정의합니다. 비판의 손가락 대신에 회복의 손을 내미는 사람, 정죄의 돌을 던지는 대신에 같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세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온유함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보통 온유하면 그냥 부드럽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문제를 덮어주는 약한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온유함은 뭐랄까? 잘 길들여진 힘, 그러니까 통제된 힘에 가까워요. 상대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주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씨름해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는 외과 의사의 섬세한 손길을 의미한다고 하셨을 때 교회의 역할이 정말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교회는 사람을 판단해서 버리거나 교체하는 곳이 아니라 고장나고 상한 부분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병원 같은 곳이라는 메시지죠. 이게 바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이 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끌고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짐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짐이 아니었죠. 전혀 아니죠. 여기서 사용된 짐, 바로스라는 단어는 한 개인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무게를 가진 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의 고통,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감, 갑작스러운 질병의 무게, 이런 것들이요. 목사님께서 어릴 적에 무거운 이삿짐을 옮기던 경험 나눠주셨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엔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번쩍 들었는데 몇 걸음 못 가서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그 순간이요. 그렇죠. 이걸 놓을 수도 없고 더 들고 갈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달려와서 말없이 짐의 한쪽을 같이 들어줄 때 느끼는 그 안도감.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거 당신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워 보여요.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네, 그 한마디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상의 법은 보통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네 힘으로 이겨내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은 너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으로 함께 짊어지는 자발적인 사랑의 법인 겁니다. 단순히 옆에서 응원하거나 기도만 해주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의 무게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손을 잡고 함께 져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정말 깊이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정말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권면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부분이 바로 지치지 않는 사랑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핵심은 농사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건 자연의 법칙이자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거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죠. 우리의 사랑과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져주는 건 그 사람의 삶이라는 밭에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낙심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그 느린 수확을 기다려주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즉각적인 효율이나 결과에 연연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사랑을 심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보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는 결국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네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흠집난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댈 때 바로 그 틈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흘러들어와서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이자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혹시 나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향해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혼자서는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있다면 나는 그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정직하게 세워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집의 냄새라는 비유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공동체라는 집에 처음 발을 들인다면 과연 어떤 영적인 향기를 맡게 될까요? 서로를 판단하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향기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배어나온 따뜻하고 깊은 사랑의 향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